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거두어지고 주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늘 육신의 정욕을 또 따라하려는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날 때에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또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더욱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주셨사오니 귀한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주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3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대로 애굽에는 이제 7년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 땅에 이제 곡식이 넘쳐납니다. 수확이 너무 많아서 그 수확물을 창고에 다 넣지 못할 정도로 큰 풍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장했다라는 표현도 성경에 앞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9절이었어요. 창세기 41장 49절 앞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네. 이렇게 큰 풍년이 이제 7년간 지속이 된 거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풍요가 계속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곡식이 넘쳐나니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왕이 꾼 꿈대로 7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후에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뭐 처음에는 그걸 크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땅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또 비도 줄어들고 강수량이 달라지고 이제 곡식 생산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합니다. 그 애굽은 나일강의 이 범람에 그 의존하던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나일강이 그 제때 범람을 해야 그 물이 넘쳐나면은 그 주변 땅에 그 검은 흙 또 이 진흙이 쌓여서 이 흙이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당한 땅이 되어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니 나일강이 범람하지 못하고 땅도 척박해지고 농사가 가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기후 변화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되지 않고 이제 그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곡식값이 오르고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근이 이제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41장 57절 오늘 읽은 말씀 앞절 그리고 이제 전장의 57절을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곱이 가족이 살던 이 가나안은 원래 농사 환경이 안정적인 지역이 아니죠. 애굽처럼 물이 많고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냥 척박한 땅인데 애굽처럼 거대한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기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시작되니까 상황이 훨씬 더 절박해졌습니다. 가축 먹일 풀도 사라져 버리고 곡식도 이제 저장해둔 양식도 점점 떨어지고 불안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때에 이러한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야곱의 가족도 절박합니다. 기근이 들고 이제 먹을 양식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도 어쩔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로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 양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답답한 참 모습입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형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먹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결국 그러나 그것은 살기 위해 간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가는 길이었지요. 곡식을 사러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족 모두를 이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지요. 건강의 기근도 오고 또 경제적인 기근도 오고 관계적인 기근도 오고 영적인 기근도 오고 이것들로 인해 큰 근심이 있고 고통하고 어렵지만 이런 기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또 계획을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위기, 결핍,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용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가 애굽으로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그때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죠.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간도 무너지는 시간, 절박하고 정말 어둠의 시간들, 또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들, 또 주인의 그 여주인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절박한 시간들, 또 감옥에서의 시간들, 그런 상황들은 인생이 막 앞이 캄캄해지고 무너지는 시간이죠. 좀 일어설 만하면 무너지고, 또 일어설 만하면 무너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망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된 이상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고백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딱 건져서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유격 훈련 받았던 생각이 나요. 군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던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보면은 그 코스마다 아주 교관들이 딱 빨간 모자를 쓰고, 조교들 교관들이 막 검은 모자를 쓴 장교하고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딱 코스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면서부터 그냥 저녁 해질 때까지 많이 이제 밥때 빼고는 막 이산저산 다니면서 막 진흙탕에 구르고 막 여기 구르고 가스실에 들어가고 막 가는데, 그 어느 한 곳에라도 편한 데가 없어요. 죽을 맛이 힘들죠. 자, 그러면 거기서 다음 코스로 가는 거죠. 잠깐 쉬는가 싶으면 다시 또 거기에서 막 굴리고, 그러다 보면 또 죽을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막 다른 코스로 가서 굴리고,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나가요. 야, 오늘도 버텼다. 그렇게 한 2주일간을 이제 들어가서 유교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들어갈 때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자리에 서면은 교관과 조교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야, 이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해지고, 다시 눈 뜨면 아침이 되고, 또 다시 나가서 또 훈련장에서 훈련 받고, 뭐 이런 과정인데, 야, 망했다, 야, 죽었다, 아, 이제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또 다음 단계로 다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기근까지도 사용하셔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고, 눈앞의 고통을 우리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회복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은 환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침에 이 장면이, 이 내용, 이 스토리,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반복적인 부분들, 신앙의 교훈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의 방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도 더 좀 다져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라고 하지만 또 현실에 가면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나 다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문제만 보면 안 되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내가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지. 그렇지, 믿음은 환경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이것들을 좀 각인시키고, 또 이러한 각인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체화시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오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평안할 때는 좀 한가할 때는 그것들을 다 폼도 잡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막상 상황이 전개되고 나면은요, 그것은 이제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우리들이 각인을 하고 체화시키고 이것들을 잘 또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니죠.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 홍해 앞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이 부활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기근이 같은 시간이 있어도 오늘도 헛되지 않다. 내 삶의 눈물과 기다림과 결핍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어떡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직은 요셉이 요셉인지를 모르죠. 애굽의 큰 이제 고위 관료가 앞에 있는 거니까 그 형제들은 이제 모르죠. 그러나 여기 이제 요셉은 다 이제 이미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죠. 그 형제를 이제 보았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요셉은 자기 핏줄이니 보니 가나안 땅에서 온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동생까지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이제 걸어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으로 전개가 되는데, 자 일단 여기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 때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엎드렸습니까?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였더라. 이야, 좀 기가 막힌 장면이죠. 소년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형들의 그 곡식단이 어땠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던 그 장면, 그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형들이 정말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 꿈을 보면서 형들이 자, 꿈꾸는 자가 온다 비웃고 조롱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기로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은 그때 꿈을 꾸었던 요셉에게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저 아주 좀 미운 놈 하면서 그걸 이제 구덩이에 집어 던졌는데 애굽에 팔았는데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20년 넘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시간을 견디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이 이제 끝난 것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또 그들의 그 배신과 또 그 속에서 이어질 긴 침묵 세월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네, 형제들을 알아봤죠.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없죠. 뭐 애굽으로 팔았으니 그때까지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꿈과 현실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하시고 감옥에서도 일하시고 바로의 꿈속에서도 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고 지낸 시간 속에서 주용히 일하신 하나님,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일들,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출구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는 통로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흩어진 조각처럼 생각되었던 시간들도
하나로 엮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씀 안에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붉고 가는 눈동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눈동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신 주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주의 뜻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경은 우리에게 자꾸 염려와 근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붙드시는 주님의 팔, 우리 그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주 앞에 옮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 주를 주님 말씀